와이파이 같은 신앙, 와이파이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핵심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1절인데 1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나의 의로운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행동은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탁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연관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서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지난 역사를 통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2000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이들과 섞여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바리새인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대응을 잘 보십시오. 누구나 한 번쯤은 토색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저질러요. 간음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죠.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해요. 소득의 11조를 완벽하게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두세 구절도 외우기 힘들어하죠. 유초등부들 앞에서 참 부끄럽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출내 민신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사입니다.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감히 누가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렇죠?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이들에겐요,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이들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항상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의식이에요. 사람 시선에 대한 인식, 사람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점, 이것이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암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실로 거룩이고 대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항상 누구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쭉 기도로 읊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탄했겠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겠죠. 두 손 모으며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했겠죠. 여기저기서 박수와 칭찬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은 잠시 잠깐 기쁠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휘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으로 영원히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어떻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상이에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게 된 자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더불어 천사들,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인해 결코 질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예를 들기 위해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하, 그렇군요.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철야 예배에도 나오면 안 되겠군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도 나오면 안 되겠군요.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 물론 예배 때 모여 기도하는 신앙은 필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배 시간 외에 세상에 들어가 나만의 골방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 따로 내어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오늘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고 싶어요. 자, 골방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차단된 공간이에요. 그렇죠? 골방에 들어간 순간 나와 하나님만의 1:1 공간이에요. 골방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1:1 공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곳,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곳, 나의 죄성이든 의로움이든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 골방은요, 꼭 정해진 장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골방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하였죠?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골방도 정해진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골방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6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잠깐 바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말고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말고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향한 너의 눈과 귀를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아멘.
6절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자가 바로 셀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성전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신경 쓰이는 그 자리에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받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런 태도를 보이지? 부끄러워. 여러 비난과 정죄,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꽝 닫았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니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은 안 보이겠죠. 반응도 신경 쓰지 않겠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됐겠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비로소 세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보화 시대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라는 공유기 제품이에요. 아시죠? 와이파이는 줄임말입니다. 이 와이파이의 풀네임은요, 와이어레스 피델리티. 와이어레스는 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선이라는 뜻입니다. 무선. 그리고 피델리티, 이거는 충성도, 충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실도. 와이파이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했죠? 기억나십니까? 유선랜을 컴퓨터에 꽂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핸드폰도 역시 와이파이가 나오기 전에는 통신사에서 정해준 데이터의 용량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와이파이가 나온 뒤로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든 무료로 인터넷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데이터 용량 이상을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와이파이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보면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시스템, 그리고 교통 시스템까지도 이 와이파이의 기술력으로 보다 더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이어레스 선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선이 보이지 않는다. 피델리티 충실도, 번역하면 보이지 않아도 유선랜을 꽂은 것처럼 여전히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해낸다. 그게 와이파이예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모습은요, 바로 이 와이파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부끄러워 보여요. 정말 죄인 같아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의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은밀하게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세리가 늘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끼칠 유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보십시오. 위로 7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있습니다. 이새도 7명의 형들도 다윗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해요. 터부시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다윗은 이때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 목동의 일을 감당했어요. 가족들은 다윗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새와 형들의 눈에 다윗은 그저 볼품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의로울 만한 모습이나 매력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일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들과 함께 지낸 그 들판이 골방이었을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며
체력이 다하면 양들 품에서 코를 골고 지쳐서 잠을 잘 거예요. 그러다가 추워지는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배가 고파와요. 그럼 집에 와요. 그럼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다시 또 들판으로 나가요. 양들에게로 가서 또 가장 천한 목동의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다윗에게는 골방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골방에서 무엇을 하였죠? 아버지와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내뱉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내뱉었을까요? 천만에요. 다윗은 자신만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인물이었어요. 맡겨진 자신의 일을 피델로일이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와 7명의 형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충실하게 살아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열매, 상급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삶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열매를 거둬들이죠.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의 정신병, 이유가 뭐죠? 악신이 들어서죠. 악신. 다윗의 하프 연주로 악신이 떠나가게 돼요. 다윗의 찬양에는요,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강력한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사울은 또 지겹도록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또 추격해요. 다윗의 인생은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를 씁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원수를 용서하고 품게 됩니다. 보내줘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통째로 통치하는 초대 왕으로 삼아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높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와이파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충실하게 교제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을 골방 안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엇라 평가하든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직결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찾아온 고난 또는 시험, 질병, 예배자로서의 자세 또는 신앙의 매너리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드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언제나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을 상급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여러분을 영광되게 높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